우리는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본성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풍성한 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판사들은 혹시 굽게 판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공의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성경은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실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독보적인 특성이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도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신도 기독교 외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란 말을 써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듯이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그냥 천지신명, 뭔가 이 모든 것에 뭔가 대단한 하느님이라고 하늘 높은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확실하게 그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눈에 보여져서 나타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먼저 밟고 가신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형상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세요. 예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형상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그분이 2000년 전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동대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바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래서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대략 아담으로부터 하면 지금으로부터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보다 좀 더 길게 보지만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아담은 우리보다 6,000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찾아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느냐? 첫사람 아담이 나온다 이게. 아담은 근데 세상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진화되어서 수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 사람으로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모양을 담게 누구를 만들었느냐? 아담을 만들었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다. 여러분,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을 믿었거든요.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인데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과 아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느냐? 아담과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아담과 예수 얘기가 나한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류는 이 둘 중 안에 속한다. 인류는 아담 아니나 예수 아니 둘 중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사람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아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실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문화는 발전합니다.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앞으로도 점점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창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지은 영적 존재라는 이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담과 이 예수 얘기가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는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6,000년 전에 인류가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게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흙으로 그냥 가콘만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은 육체가 마감되면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은 흙으로 갈지라도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근데 순서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육체로 오신 거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 오신 분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완전히 베들레헴 동네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6,000년 전이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은 아담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는 더 근원의 태초예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과 그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얘기가 처음에 교회 와서 듣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를 좀 이따 볼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세요. 아담과 예수를 알아야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내가 참 생명을 얻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4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동네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사는 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길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도,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살아요. 반드시 육체는 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 이 혼과 함께 남아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아담에 속한 영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너는 보존받을 수 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 오늘 로마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저도 그랬고 처음에 교회 와서요. 도대체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6,000년 전이니까 볼 수도 없잖아요. 오직 성경이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죄를 범할 때 어째서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아담은 누구냐? 모든 인류요. 그 어떤 개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요. 바로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말하자면 온 인류의 뿌리와 같습니다. 온 인류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 내렸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의 목소리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엇이 들어왔느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원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원죄가 왜 무서우냐? 이 원죄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공통의 특성이에요. 말하자면 이 나무가 썩어버리면 완전히 그게 죽듯이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무엇이 죽었느냐?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은요. 아담의 범죄가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6,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이 달콤한 사단의 말에 속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은 이걸 반문합니다. 따집니다. 아니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인데 나는 보지도 못한 선악과를 왜 나한테 그 죄가 나한테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러나 성경은요. 아담 안에서 이 나무가 썩으니까 여기서 나온 우리는 그 가지예요. 가지. 아담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무의 속성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원죄가 있기에 그 신령이 메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담은 왜 그 아담의 죄가 오늘 나에게 실제 죄냐? 아담은 인류의 참 대표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사는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모양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절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하고 시험
사망의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나와 똑같다는 거. 보세요.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원죄 다음에 사람에게 가깝지 있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 행위로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나면 너무나 이쁩니다. 그런데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영이 죽은 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는요, 누가 얘기지 않았어도 미워하고 떼쓰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아기들도요 얼마나 자기를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이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행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죄만 가지고 누가 아주 못된 짓을 했으면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저 사람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죄가 그 심령에 들어서 영은 죽었고 심령은 부패했고 그 모든 행사가 모든 악한 게, 여러분 악인들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어릴 때는 이뻤어요. 어릴 때는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히틀러만 아니라 어떤 누구보다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인간은 절대 스스로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래서 아담 이후에 지금 6천년 동안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 율법을 전해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너희들은 지금 육체는 멀쩡해도 너희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다. 너희 육체가 마음되면 동물과 같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영혼이 멸망에 영원히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각 호는 다 다릅니다. 개성은 다 달라요. 인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은 한 영밖에 없어요. 아담이라는 이 원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와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는 마음에 이미 부패한 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악독과 이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겉으로 그걸 절제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지게 되고 육체가 마음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가 마음되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인간의 원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시작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태초에, 어느 태초냐? 요한복음에 영원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2000년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하니 누구를 보냈느냐?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죄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 이 더러운 마귀를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육신으로 왔느냐? 육체가 있어야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피에는요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는 어떤 사람이 사람에 의해 그 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죄를, 원죄를, 자범죄를, 그 무수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오직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했느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끔찍한, 인류가 경험한 모든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느냐? 예수님은 그 피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이 아담의 죄와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 피로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인류 역사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는 영인 아담에게 속해서, 그러나 영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다가 죄값을 감당치 못하고 영원한 멸망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이 땅에서 재벌을 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유명한 스타가 됐다 할지라도 육체의 마감 후에는 단 한 사람도, 아담에 속한 자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이 지옥을,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 이 죄와 사망에서 이제 누구에게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피 흘려주셨어요. 이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의 죄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오직 우리의 물 같은 걸로, 인간의 어떤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피 흘려야만.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 없는 양과 짐승이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인간의 완전한 영혼의 죄까지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이제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추하고 아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원죄와 추한 자범죄와 그 마음의 죄까지도 깨끗게 하는 완전한, 그래서 이걸 대속의 피라고 해요. 대속의 피. 그래서 이 피는 우리 인간에게 한 번 기회를 다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회개시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이 죽고 심령이 부패하고 육신대로만 정욕대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부르러 오셔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느냐?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뭐냐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게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성경을 배우기 전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무엇 했느냐?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왜 피 흘려 주셨느냐? 피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네 죄는 무섭다. 네 죄값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네가 주고 받느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봤느냐?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렸다. 내 피를 받아 마셔야만 네 죄가 깨끗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피요, 이 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아담은요,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아담의 죄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에게 자동으로 유전된 겁니다. 나무가 썩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썩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 세계 아담 이후에 수십억, 수백억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여기서 끊어져서, 이 아담의 가지에서, 나무에서 끊어져서 오직 예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뭐냐? 이 나뭇가지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무서운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아담과 예수의 차이가 뭐냐면, 아담의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할 겁니다. 내가 무슨 아담의 죄를 범했나? 너는 인간 자체가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더러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공로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담의 죄는 자동 유전되는데, 예수의 죄는, 예수의 의는, 예수의 피는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미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얼마든지 지금 전 세계 83억이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믿질 않아요. 오직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에게만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기회예요. 육체가 어떤 사람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여기서 일로 옮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육체가 깨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었던 영혼이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사망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담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예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을 부활로 나오게 한 것처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승리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5장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상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왜 나를 아담에 우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만 네 죽었던 영이 새로워지고 네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그 피의 공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성씨는 다 다르지만 영적 존재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마감될 때 아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로 이제 이 땅에 올 때는 아담으로 왔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공로 안에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예수의 피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 사도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두 사람밖에 없구나. 여기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죄값은 사망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에. 그래서 속히 각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꼭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여기서는 죄가 왕노릇하듯 여기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듯 여기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이제 다시는 아담의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그의 피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다.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신 자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이 있다. 이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이 피의 복음을, 너도 네 죄를 위해 예수 피를 흘리셨으니 너는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 우리 같이. 그리고 저는 이제 육체가 마감될 날이 올 때 저는 감사하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에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게 뭐냐, 예수의 피요. 제가 마지막 설교도 뭐냐, 예수의 피요. 제가 우리 교회 영상, 유튜브 영상 올린 거에 보면 제일 첫 설교도 예수의 피예요. 보혈의 증인,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나는 이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이상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은혜 안에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예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설교할 때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제 우리 신성도님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멸망하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천국 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은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침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담에 속한 나의 옛 신분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이 사십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고 아무 공로 없으나 담대하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 인치시고 들어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이제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 예수 공로 안에 그 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시고 그 사랑을 더 진하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가도록. 여러분, 저는 예수의 피를 뜨겁게 경험하니까요, 예수의 피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청년의 때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뜨겁게 받는 겁니다. 나는 아담에서 시작했지만 내 인생 마감할 때는 예수의 피에 잠겨서 천국 들어가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담의 죄에서 이제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이 사실을 감추나 성령은 이것을 증거하니 내 평생에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없으나 내 죄를 피우신 주님,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피를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보혈의 피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성령을 전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아담의 죄를 자동 잊어주라. 예수의 피는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의 은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지금도 은혜를 버리시는 예수, 아버지 한 분 한 분 피의 사랑, 피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부여 의지합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찬양.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예수의 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예수의 피. 여러분 사람 몸을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죠. 손을 찔러도 피가 나고 코를 찔러도 피 나고 귀를 찔러도 피 나고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그 피만이 아담의 죄를 깨끗게 하는 네 죄를 해결했대. 이 피를 마셔야 돼. 이것은 이론이 아니요. 이 피를 마신 자를 이 피를 마셔서 거듭난 자를 새롭게 된 자들은 성령이 인쳐주신다. 그 사람은 육체가 가운데도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주와 함께 영광에 깨끗게 된 자를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청년들은 뜨겁게 예수의 피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버지 아담이나 예수 둘 중에 한쪽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란 가지가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와 무서운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고 있사오니 거기서 속히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원수들은 싹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담의 죄를 버리고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